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살게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원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영광과 긍휼이 있으리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으리로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없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저의 제일 단점이 목소리가 욱할 때 높아지는 것과 그리고 아무튼 그것들이 참을성이 없는 건데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목소리가 큰데 비해서 이제 화가 나면 더 커지는 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가만히 차분하게 얘기해도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이야 이제 살면서 터득을 하니까 조금씩 터득을 하는데 이 욱하는 것과 목소리 높아지는 거는 좀 괜찮았다 싶으면 또 생기고 아니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거 아직 저는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 바꾸면은 나중에 돼서는 더 못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돼버리면 저도 모르게 저도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큰 소리를 내는데 전화를 할 때도 큰 소리가 나고 눈앞에서 얘기할 때도 큰 소리를 내고 이거를 제가 많이 없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없애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오늘도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또 하고서 이렇게 또 간증을 또 나중에 제가 후회하는 간증을 하게 되고 평소에도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나중에 가서 또 교회에서 그럼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저를 보면서 조금 많이 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런 걸 참 못 바꾸면은 어떻게 다른 것을 바꿔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그리고 아직도 아무튼 이것만 하자면은 정말 제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없애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할 정도로 이걸 붙잡고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하나님께도 많이 기대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만약에 바꿀 거면은 뭔가 하나를 정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간증을 지고 해버리면 진짜 나중에 가서 아무 말도 못 하겠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가족들 앞에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은 가족들 밥을 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돈이 아까워서라도 안 하겠죠. 네. 이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혹시라도 제가 진짜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사고 혹시 가족들이 아닌 데서 목소리가 높아지더라도 제가 양심껏 그거를 고백하고서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변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에 밥 사고 할 때 뭐 5, 6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5명이니까 어쨌든 간에 뭐 얼마가 들어가도 고칠 수 있으면은 진짜 어려운 걸 고칠 수 있으면은 그게 복이에요.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도 이제 제일 큰 거를 바꾸면은 다른 것들은 바꾸기가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나 다 가장 바꾸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가장 바꾸고 싶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바꾼다고 그랬지만은 목소리 큰 거 이렇게 톤이 높아지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간증을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부각되는 것은 지금은 그걸 바꿀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기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를 고쳐가시는데 이거 고치면 또 다른 거 고치라고 하고 다른 거 고치면 또 고치라고 하고 그런. 근데 포기를 해버리면 다른 거는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잘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가족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는 데가 정말 고요한 데예요. 고요한 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즘 들어 했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또 나에게 또 무언가를 훈련시키려고 보내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드는 생각이 이거더라고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일단 목소리 톤부터 낮추게끔 훈련을 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게 제일 먼저 제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거래처 전화할 때도 그렇고 면접 보러 갈 때도 다 너무 차분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나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 힘듦으로써 제가 훈련을 받고 또 목소리가 차분해지면서 제가 욱하는 그런 것도 많이 고쳐질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있었을 때는 현장 사무소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들 다 노가다 일하는 사람이든지 현장에서 직접 막 몸으로 부딪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이제 돈하고 관련돼 있는 그리고 정확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현장 전에 있던 그 직장하고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직장하고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바꾸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없어요? 영세?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더욱 힘쓰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그 음성을 따라 또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은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즉 할례를 통해 너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너희는 할례를 통해 구별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음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다. 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면서 그런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거짓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 즉 할례를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기뻐하며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바로 할례를 통해 종교적으로 만족을 얻고 또한 할례를 통해 우월감을 내세우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 복음이며 그리고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만이 자랑임을 이렇게 역설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 그 흔적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그것을 지닌 자만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자격을 지녔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 의미가 좀 퇴색되었습니다. 할례는 신약 시대에서 할례는 유대인들이 육신의 자랑으로 삼았고 또한 거룩함을 보여주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구별됐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자니까 나는 귀한 자이고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은 비천한 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적인 모습과 할례라는 그러한 육체의 흔적만을 의지함으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자비와 또한 신리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행하는 그 정말 중요한 의미, 의와 인과 신을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오직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흔적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언약의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제자된 사람들에게는 오직 다른 무엇만이 아니고 무엇이 아닌 예수의 흔적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떤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거룩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위를, 육체의 거룩함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내가 말씀 통독을 몇십 번이나 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유대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삶처럼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로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생깁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된 옛 본성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말씀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 여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위를 통해 거룩함을 내세운 사람들은 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까요? 바로 눈에 확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 그러한 좋은 모습들, 거룩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만족을 누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자랑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려는 것들, 또한 이생의 자랑, 그러한 것들, 이 육체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랑하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흔적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쫓았기 때문에 할례를 주장하였고 그러한 할례를 자랑하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만족시켜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 거룩함만을 이렇게 육신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거룩함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양, 그것이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양처럼 이렇게 그것을 따릅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 마냥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러한 아파트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또 인스타나 페북, 그러한 SNS, 자신이 무슨 옷을 샀는지, 또한 자기가 오늘 어느 맛집에 갔는지, 어떤 이렇게 근사한 카페에 갔는지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흔적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그것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허무한 것이며 세상적으로 비참한 것이며 세상적으로 비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피했습니다.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할례를 주장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러한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 오는 핍박, 그러한 내가 정말로 미련해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사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는 죽은 자 같습니다. 하지만 산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핍박을 받는 자 같으나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쫓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 예수의 흔적만을 만족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이며 생명이며 참된 복음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흔적만이 주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강조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삶을 온전히 살고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는 그들의 행동,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율법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사람들,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사람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들,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흔적은 다릅니다. 예수의 흔적은 삶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었다면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실족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의 흔적을 지님으로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말미암아서 가정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그러한 주변 그러한 상황이 변화됨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온전히 증거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예수의 흔적은 옅고 육체의 흔적이 또한 세상의 흔적이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우리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분의 마음처럼 우리의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다시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구하여서 오직 예수의 흔적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복음임을,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세상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